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구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지난주 오후에 그 7장에 여호수아 7장에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여리고성에서 큰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서 한 3,000명쯤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만 내부에 백성 중에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금, 은과 그 다음에 신할산 외투를 숨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숨긴 가운데 굉장히 큰 낭패를 36명쯤 잠죽임을 당하는 아주 그런 참 전쟁의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이 훔친 물건이 있다, 도적질한 물건이 있다. 그걸 처리하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아간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걸 처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아간 문제가 이제 처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런 어떤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기에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3절부터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기 2절 끝에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이거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전략, 그 전술입니다. 그래가지고 땅 속에 그 군사들을 갖다가 숨기게 했습니다. 이걸 군대에서 이제 매복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좀 매복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얼굴에다가 새까만 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철모에다가는 나뭇잎을 군복에다가 다 이렇게 나뭇잎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밤에 싹 가가지고서는 그 굴 속에 파놓은 참호, 그 속에 싹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오면은 새까마니까 깜깜한 밤중에 안 보이죠. 그리고 숲속에, 나무 숲속에 그 참호 속에 굴로 파놓은 데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나무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매복, 이 복병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전쟁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사는 것, 일상 삶에도 그렇고 또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탄과의 싸움도 그 모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술, 전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거기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 마귀의 괴계,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투구도 쓰고 흉패도 붙이고 의의 흉패,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복음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귀의 계획에 넘어갈 수 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마귀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극단을 달려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전혀 없다. 마귀라는 게 있냐? 이 현대시대의 미신이지. 무슨 귀신들이 어딨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를 너무 이 중점을 중요시해 가지고서 거기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때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은 그 사탄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역사를 하고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대적하는 것과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냥 이게 잘못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 아이가 울고 전화가 울리고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전쟁의 영적인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 배후의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아주 방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 때 우리 무기를 갖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전략, 그 무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약성경 15페이지죠. 10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갖추라고 그랬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롭기는 뱀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결하게는 비둘기같이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뱀 지혜롭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 가진 그 보배를 그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런 말씀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막 값없이 그냥 같이 던지면은 오히려 그 돼지가 진주를 밟고 너희를 해할까 염려해라. 어떤 데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좋은 거라고 주면은 그 사람 오히려 그걸 막 짓밟고 공격을 해서 아주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를 짓밟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거기 맞게끔 말씀을 전해야지. 그걸 지혜를 좀 달라고 성령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괜히 오히려 복음 전하고 괜히 욕을 당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잘 전해야지. 우리 또 가정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하라고 그래요? 말로 전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예수의 나타나는 행위로 전하라고 그래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온유함, 그런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로 전해야 된다. 말로 하지 마라. 우리 참 어떤 때는 그 말로, 특히 이 남자들은 좀 독특한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서 이런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은 더 안 들어요. 옳은 줄 알면서도 안 들어요. 조금 그런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한테 그 말을 자꾸 하면은 안 전해요. 오히려 말보다 그 속에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그 나타남, 행위,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야, 말을 하면, 에이, 그런 게 있냐, 그렇게 하냐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걸 듣고 있어요. 야, 지금 뭔가 조금 저 안에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여기 사람들을 삼가라. 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참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막 왕 삼으려고 그러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은 이게 왕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막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막 와서 붙잡고 왕 삼으려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꼭 도망가셨어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 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도 특별히 뭐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믿으셨습니까? 안 믿으셨습니까? 그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의 속에 베드로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 사람에게는 육신에게는 의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오늘 이 뱀처럼 이 뱀이 가장 지혜롭죠. 아주 그 몸을 숨겨가지고서 싹 땅속으로 숨부 다니면서 그 먹이를 잡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지혜롭게 이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뭐예요? 어떤 나쁜 꾀 그런 것이 아니고 순결한 데서. 여러분 순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자아가 자꾸 비워져서 나의 자아가 점점 깨어지고 십자가로 처리될 때 내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결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문제 삶에서 내 어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기도로 믿음으로 그걸 대적하고 여러분 이걸 나를 처리하는 만큼 내가 순결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여러분 승리한 그 사건을 여기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보면은 조금 여러분과 제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점령과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그냥 6일 동안 이렇게 빙빙 돌기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가만히 숨 죽이고 그 법궤 쫓아서 빙빙 돌다가 뭐예요? 마지막 날 그냥 와 소리 한 번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뭐예요? 아이성은 하나님이 지시해 준 그 전략대로 뭐예요? 직접 무장하고 나가서 밤에 그 수고하고 거기 참여를 해야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보면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거기 있는 물건들, 거기 있는 짐승들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 거다. 취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여기 아이성은 뭐예요? 여기 보면 이 2절에 보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하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취해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여리고성 점령은 이건 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소리 내면 안 돼. 내가 뭘 거기 더 하면 안 돼. 가만히.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내 행위 내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점령은 바로 가만히 돌기만 하는데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처음 받을 때는 중생의 구원은 가만히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듣고 거기 법궤 말씀만 주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이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될 때 믿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그건 공짜로 그냥 아무런 내 행위 수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은 안 그래요. 오늘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혼의 성화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지 않으면은 거기에 내게 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건 내 것이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략대로 거기 내가 수고하고 참여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성 안의 모든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온 다음에 그 순종해서 이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엔 내가 내 육을 처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싸울 때 뭐가 오느냐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 속에 환란이 옵니다. 그 싸움 이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꼭 뭐냐 어려움이 핍박이 반대가 일어나요. 환란이 옵니다. 그런 것이 오는데 그렇게 될 때 여기 보면 그 싸움에서 내가 주님과 이 마음 싸우는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은혜로 싸우는 가운데 거기서 뭐냐면 내게 오는 기업이 있어요. 내게 거기 탈취한 물건 같은 건 스스로 취해라. 또 같은 그 여호수아 8장에 여러분 거기 27절 보죠. 2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과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 싸울 때에 그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 내 속에 싸움 이거 참 내 자아 발견되는 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때 부인하고 넘길 때 이런 넘겨서 거기서 죽는 만큼 이런 거기에 내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런 상급이 기업이 있게 되는데 그래 여러분이 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 뒤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몰래 그 밤중에 숨어라. 복병 매복해라. 그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여호수아 8장 5절에 보시면은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이렇게 보니까요. 이 복병들을 한 3만 명을 우선 싹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병들은 성벽 앞에 가서 쫙 이제 그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5,000명을 더 그 아이와
그 베델 사이에다 또 매복시켰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전처럼 뭐예요? 싸우다가 싸움을 붙였다가 뭐예요? 패한 것처럼 도망을 간 거예요. 유인술. 이건 뭐 아주 하나님도 전술이 많으세요. 복병시키고 그 다음에 진 것처럼 해가지고 또 도망을 가고, 그 도망을 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뭐예요? 그전처럼 36명을 죽였으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또 이기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속는 줄 모르고 뒤에 그 35,000명 군사들이 그 복병 그 땅속에 숨어 있는 걸 모르고서는 막 나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갈 때 도망가는데 그때 성에 남은 군사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뒤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때 그냥 일어나가지고 숨어있다가 땅속에 굴속에 숨어있다가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전부 불태웠고 멸절시키고는 이제 그 따르는 군사들을 뒤에서 이제 불태우고 그 다른 군사들 뒤에서 막 그 공격을 하니까 앞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뒤로 돌아타더니 딱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는데 꼼짝없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또 여기 20절에도 보니까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러분과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남김없이 그냥 완전히 멸해버려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술을 여러분과 저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전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 무슨 술이요?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병술. 군대 용어지만 한번 이것도 좀 따라서 보시면 복병술. 예, 매복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땅 속에 보이지 않게 싹 숨는 거예요. 그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 때, 숨겨질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 실제 생활 가운데 그래요. 내 자라는 것이 처리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서 12장 9절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이 뭘 통해서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그 그리스도가 주신 어떤 굉장한 어떤 능력, 큰 힘, 이런 위대한 것들을 받아서 이 은혜 충만하고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약한 것들, 능욕, 곤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이 참 이상해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 어떤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그 신학교 가니까 배워요. 그리고 그 성령론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 어떤 그런 뭐 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약합니다. 말재주도 변변치 못하고 내가 이건 무슨 뭐 이런 것 없고 하는데 좀 내게 이런 은사들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뭐 병 고치는 권세도 좀 주시고, 예? 안수만 하면 또 병도 좀 낫게 하시고, 또 이런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셔서 귀신 명령만 하면 다 쫓아내고, 이 저런 뭐 저 복음 없는 그 부흥사들도 무슨 물권이니 영권이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좀 찬송가 의미는 좋은 거지만 그때 잘못된 의미로 제가 많이 불렀어요. 예. 불길 같은 성신여, 그 노래 참 많이 불렀고요. 지금 내게 임하사 내 뜨거운 불길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은사로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 부를 때 제가 그 잘못 사용을 했었어요. 그냥 주님 내게 뭔가 성령으로 막 좀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슈퍼맨처럼, 예?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보니까 무슨 뽀빠이가 나오는데 그 뭐 시금치만 먹으면 뿔룩 이렇게 지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나에게 뭐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줘서 강하게 해주셔 나를. 그러면 내가 큰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고, 한 번 전할 때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완전히 그냥 육신의 욕심으로 막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왜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결의 진리에 접하고, 이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게 완전히 반대로 정했구나. 순내 욕심이었구나.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 정 목사님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시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여 나의 그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공궁에 처했을 때 뭘 전했습니까? 다윗이 저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힘과 그런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참 위대한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십자가도 이 안 믿는 사람들, 뭘 말할 것도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죄인임을 깨닫고 죽어야 된다. 막 그냥 무슨 몇 박자로 축복을 받고 막 무슨 뭐 쏟아지는 것 뭐 다 좋아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전하면 이게 무슨 복음이냐. 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안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안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도 오늘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에게 왜 이런 것이 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를 좀 이걸 내게서 떠나게 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것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성령으로 깨달음을 계시를 주셨는데,
세 번 내게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가 줬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그게 온전해졌느냐? 바울에게 충만히 임했느냐? 이는 뭐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네가 약해지고 이런 공핍, 핍박,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곤란, 오해 이런 것들, 능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경험을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걸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숨겨지고 이게 매복수래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전엔 자기 약한 것들을 자꾸 숨겼어요. 자기 약점, 자기에게 어려움, 이런 곤란, 이런 능욕, 이 창피함 이런 것을 숨겼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한다. 이런 걸 참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다윗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전에 어느 참 복음 받은 목사님, 지금은 이제 주님 부르심 받아서 주님께로 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 참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정목사님 한번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참 너무 은혜가 풍성해요. 막 그 말씀을 전하면 그냥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아주 참 새로 살아나고 하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녀들은 아드님들이 여럿 있는데 전부 박사들이에요. 무슨 공학 박사, 무슨 박사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참 설교 말씀도 듣고 하는데, 꼭 설교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레파토리가,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박사 아들들은 그냥 그 애들은 매번 하면 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다만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십자가 이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이젠 전교인들이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나는 그 말만 하면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분은 자기 자신이 낮아진 분인, 완전히 자아라는 것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된 분이에요. 자기 자신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예수 한 분만 의지하시는,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수욕을 받아도 그거 마땅하다. 내가 그래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 자기가 처리된. 이런 사람을, 이런 어떤 어려움, 고난, 문제가 와도 이분은 십자가의 걸 넘기고 자기 자신을 넘기고 예수가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 숨기기만 하는 매복술, 여러분과 저희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음, 그건 싸움이 필요해요. 막 반항하지 안 죽으려고요. 예?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믿겠다. 오늘 사탄도 그럽니다. 야, 너 그 십자가에 죽지만 말아라. 다른 건 다 괜찮아. 너 내려와. 너 그런 모욕, 그런 어려움, 곤란, 그거 왜 왔느냐? 그건 받지 마라. 이런 이 육은 자꾸 그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같은 고린도서에 그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십자가에 넘길 때 6장 8절 292페이지에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복병옷을 쓰면, 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전쟁을 싸우면 이 내 자신을, 주님 나 약한 걸 좀 알게 해주시오. 내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여러분 내 자아가 점점 처리되는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욕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냐. 근데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된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다음에 뭐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아주 그냥 악한 그런 이름, 아주 그 멸시받는 이름으로 칭해지지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맨날 십자가, 이거 예수만 믿으면, 이 예수 전도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뭐 이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완전한 구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참된 그런 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환경,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지혜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홍해 바다 앞에, 여러분 그 육신은 어때요? 우리 왜 이 홍해 바다 앞에 여기 인도에서 왜 죽게 했느냐?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어려움 이렇게 당하느냐? 그런데 뭐예요? 믿음 가진 자. 이게 처리되면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보라 우리가 살고. 이 홍해 바다처럼 여러분과 저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삶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육신에 안 믿는 세계 근심한 항상 기뻐하고, 이 기쁨이 충만해. 이 속에 이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바울이 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는 뭐야? 악한 이름, 속이는 자 같고, 욕됨, 죽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실제로 뭐예요? 이 질그란의 보배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십자가에 넘길 때마다, 젊어질 때마다 뭐예요? 영광과, 여기 참 아름다운 이름과, 살고 기뻐하고,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자, 여기 우리 본문에 한 군데만 더 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거 그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싸울 때 승리했는데요. 여호수아 8장 18절에 18절, 19절 그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또 여기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그 최종적인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적병을 치러 갈 때에 네 손에 이 여호수아가 뭘 들었어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갖다가
높이 그걸 가리켰어요. 저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그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에, 그 창이 들려지는 순간에 복병한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공격할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가 오게 된 것을 봅니다. 높이들, 이런 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싸울 때 어떻게 승리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뭐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드는데 피곤하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 그 누구예요? 그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아드니까는 해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때 뭐예요? 여호수아 군사들이 그 아말렉 군사들을 전부 파해서 멸망시킨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상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싸울 때,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싸울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서 그 단창 힘으로 높이 든 모세의 팔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로 승리하는 거지만,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한 것으로 그걸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큰 주님 믿음으로 좀 순종하겠다고 막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매복할 때, 여러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길 때 그 능욕과 핍박과 조롱과 그런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사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아브라함처럼 싸움에 승리하면은 반드시 포도주와 떡을 멜기세덱이 가져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이 승리의 귀한 생활을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는 우리들, 사탄에 매여 종노를 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이 생명과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땅속에 자기를 감추고 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 안에 숨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속에 주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해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이 들린 단창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